마음의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훨씬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몇 메타 떨어져 있을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매일 만나든지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울 때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눈이 나빠요. 우리 눈이 나빠서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할까? 여러분 뭐 같아요?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경우는 진짜 홍해 기적 이후에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이어가야 되거든. 역사가 이어가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 자식은 사랑 안 하고 부모님만 사랑하면 이게 역사가 제대로 이어지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달라. 그거 착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열심히 사랑해 줬으니까 그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 자식은 그 자식을 또 사랑해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걸 놓고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더,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가 저기 그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 꼭대기에다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4년 동안. 그중에 아담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관한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저 그림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미켈란젤로의 그 통찰력, 신앙과 삶과 인간에 대한 통찰력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요즘에 그림을 몇 번 보여줘가지고 내가 무슨 그림 전문가쯤 떼는 줄 아는데 그냥 내가 아는 그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을요, 딱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더 사랑하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가 아주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 쪽으로 막 기울어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기울어져 있는데 저 하늘에서 이제 아담 사랑하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천사들이요,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떨어질까 봐. 그냥 그림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담한테 막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달려오셨는지 이 머리카락이 뒤로 막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쏜살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쫙 뻗었는데 이 손을 최대한 뻗었어요. 그리고 검지 손가락도요 똑바로 뻗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인간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하냐? 이 교만하게 이럴 데 없어요. 빨가벗은 놈이. 예? 아주 그냥 교만하게 뒤로 딱 제끼고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쭉 뻗고 계시는데 이 아담은요 왼손을 딱 하는데 저 보세요. 손가락이 약간 구부러졌습니다. 저 하나님 손과 아담 손이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닿았어요. 닿다니요. 안 닿습니다. 거의 달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손만 쫙 피면 닿습니다. 그리고 이 검지 손가락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요것만 폈어도 하나님과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만하게, 그리고 아담 보세요. 약간 이러고선 좀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존 오트버크라는 목사님이 이 그림을 설명을 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쭉 뻗어서 닿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거의 닿는데 요 나머지 그저 한 1cm, 2cm 요거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좀 다가와라. 그거. 네가 좀 다가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cm만 더 가까이 가면 돼요. 예?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뒤로 빼는 거예요. 예? 제 신앙생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조금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나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께 다가가고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축복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요새 이제 그 세계 문화가 아주 참 이게 교류가 많이 되면서 그 공간 문화 이론이라는 것이 발달되고 있어요. 그 공간 문화 이론을 전개하는 학문을 근접학이라고 그럽니다. 프락세믹스라고 하는 근접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근접학의 뭐 이론은 뭐 다 치우고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걸 볼 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예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의 공간. 사람과 사람이요 가깝긴 한데 예절을 차리면서 가까이 오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걸음으로 3보 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관계는 이 예의 공간 속에 있습니다. 비록 저기 예배드리면서 옆에 앉아 있지만 밖에만 나가면 집사님 그러고서 악수하고 그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잘 지내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거기까지야. 요게 예절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 상대방에 대해서. 그저 그 정도만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 편하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싶으냐면 그저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뭐냐면 그저 1m 정도 거리를 둔 공간, 요걸 쾌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까워요. 성가대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교사도 같이 하고 어느 정도 알아. 그래서 가끔 밥도 먹고 그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고 자식 문제도 알고 하는데 그저 그 정도 거리. 요렇게 하면 아주 쾌적해 인생이. 더 가까우면 아주 부담스러운데 그저 한 1m만 떨어져 있고 그저 나머지는 참 쾌적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진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가까운 관계가 뭐냐면 지밀 공간이에요. 지밀 공간. 요건 뭐냐면 50cm 이내에 드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50cm 이내에 이렇게 마주서서 얼굴 보면요 진땀 납니다. 진짜 진땀 나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요거는 무슨 관계냐면 연인 관계입니다. 연인 관계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지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부지간도. 대부분 50대 60대 넘으면 각방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저 가까운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얼마 전에 저기 해화동 로타리에 이제 퇴근하다가 보니까 젊은 남녀가 있는데 신호대기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길 건너려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젊은 여자애가 그 남자친구한테 그 사람 많은 데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죄송합니다마는 뽀뽀를 요구하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사람이 많으니까 창피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요. 자꾸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뽀뽀를 탁 하고 헤어지는데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헤어질 것 같아. 이 참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이 가까우면 30cm, 20cm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느냐? 예의 공간에 있어야 되느냐? 쾌적 공간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시험을 받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갔어요? 멀찍이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느냐? 지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아주 밀접한 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손 붙잡고 일생을 동행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뭐냐? 이 마음이 통로구실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구실을 하는데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참 여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가끔요 남자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1년에 한 번쯤은 저희 집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싹 청소를 한대. 그냥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한대.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오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도 이게 가끔씩 이 정돈해주지 않냐고 청소해주지 않으면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죄악이 쌓여 있고요 먼지가 쌓여 있듯이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셔야지 뭐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깨끗하게 청소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났냐? 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치우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청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 이 청결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은 청소 하나만 한 분들 계세요. 뭐냐? 여길 청소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닦어. 그리고 그 자리에 놔요. 그 다음에 이것도 딱 하고 그 자리에 놔. 그러면 집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청결이라고 얘기하는 카타로스는 뭐냐? 이걸 싹 치우는 겁니다. 이걸 싹 치우는 게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할 때 이 청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싹 치우고 혼합되지 않은 겁니다. 혼합되지 않은 거. 그 혼합되지 않은 건 뭐냐면 싹 치우고 무엇으로 여기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 내 심령에 죄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는데 이걸 싹 치우고 무엇으로 채울 때? 예수로 채울 때 청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로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섞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한국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우리는 뭐 여름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러면은 그다음에 저 찬밥에다가 말이죠. 그다음에 그 저 열무 김치 이렇게 넣고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뭐 그다음에 뭐 메루치 남은 거 뭐 남은 거 다 해서 비벼 가지고 먹으면 한 끼 뚝딱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밭을 갈아도 우리 밭에 보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이랑을 다 갈아놓으면 여기다가 쫙 해서 콩을 심습니다. 콩을 심고 그 이랑과 이랑 사이에다가 머리를 굴리면 여기다가 뭐를 심을까? 고추 심고 뭐 이러면은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밭에다가 두 작물 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콩 심기로 했으면 그냥 콩 심으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물을 섞지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걸 싹 청소해가지고 한 가지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싹 청소하고 도로 다 갖다 가지고 와요. 뭐요?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니까 여기다가 이만큼 이 권력의 자리, 돈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막 같이 놔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청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싹 청소하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씻어야 되느냐? 청소를 할 때 뭘로 씻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로 씻을 수 없어요. 인간의 착한 행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요, 사람들 이렇게 선을 하면 빈 마음이 생긴대죠. 전 그거 선 10년 하고 면벽 10년 해도요, 빈 마음 안 생긴다고 전 확신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한다고 빈 마음이 생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요, 이 어떤 호수라든지 강가에 이렇게 가보면 물이 맑아요. 물이 맑아서 야, 여긴 참 깨끗하구나. 그리고서 들어가서 첨벙첨벙하면요, 금방 부유물이 떠오릅니다. 왜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깨끗해. 그런데 거기에 뭐 먼지도 가라앉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쓰레기도 가라앉아 있고 막 첨벙첨벙하면 이게 다 일어나가지고 뿌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좌선을 하고 있으면 가라앉은 거죠. 가라앉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면벽 10년 하다가 세상으로 나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요, 이게 가라앉았던 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이게 그냥 혼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더러워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쫙 깨끗하게 정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로 가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 마음 좋아하지 마세요. 빈 마음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귀신이요, 그 마음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러고서 한참 여기 들어갈까 저기 들어갈까, 이 사람한테 들어갈까 저 사람한테 들어갈까 하다가 어디 정착할 곳을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살던 집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혼자 들어가기가 이제 무섭고, 그 다음에 혼자 들어가기가 면구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전보다 상태가 더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여기를 예수로 채워야 돼. 여기를 복음으로 채워야 돼. 여기를 진리로 채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를 뭘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도로 먼지 들어오고 도로 채 들어오고 도로 탐욕 들어오고 도로 정욕 들어오면 그건 변화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걸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 마음이 뭐가 되느냐, 귀신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로 채운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대죠. 그 카멜레온 보면요, 눈이요 이상하게 돌아간대요. 하나는 위를 보고 하나는 아래를 보고. 우린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곤충을 바라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뭘 잡아먹을까? 그게 카멜레온이라죠. 이 몸의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초점이 다 초점이야. 인생의 눈이 다 초점이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눈을 2개를 만들어 주셨느냐? 초점 맞춰서 하나님 보라고. 여러분들은 초점 맞춰서 돈을 보고 초점 맞춰서 세상의 권력을 보는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이 2 눈이 초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눈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는요 아무리 씻음을 받아도 이게 또 금방 또 죄를 짓거든요. 금방 또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앞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어디를 봤느냐? 뒤를 봤습니다. 뒤를 봤어요. 그게 뭐냐? 반석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거기에 이 모세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래서 손으로 딱 덮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그걸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를 이렇게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등을 보는 거예요. 이 등만 보여주는 거예요. 앞을 보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수락산을 갔어요. 성도들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수락산을 갔는데 꼭대기를 갔더니 거기에 이런 굴 같은
이 바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모세가 이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보면 죽었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뭘 요구했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예수님을 꿈속에라도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좀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게, 보통 사람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죠. 근데 제가 생물을 잘 모르고 의학을 잘 모르니까 정확하진 않을 건데, 보통 뭐냐면 엄마의 유전자 50%, 아빠의 유전자 50%를 받아가지고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식이요, 날 닮았어요. 저희 큰애를 낳고 돌잔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돌잔치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돌잔치 사진을 이렇게, 그것도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근데 이 돌잔치 사진 찍을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현상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제 돌 사진하고 우리 아들 돌 사진하고 똑같더라고. 내 유전자 50%만 받아도 나랑 똑같더라고요. 구분이 안 가.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게 그냥 100%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러면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 속에 예수가 진짜 다가오는 걸 느끼고, 어떤 복음성가에 보면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이 예배당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마주치고 예수를 만지고 이런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 에녹같이 평생 동행하면서 사는 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마주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확신에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결하고 싶어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들을 정말 무력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생수의 강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유물 없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내 눈을 주님께 초점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거친 세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더러운 심령을 청소하고 우리의 두 눈을 주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은혜 속에서 이 거친 셋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